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의 상식이 주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만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들이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고스란히 담고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향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6장에서 48장 읽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뒷부분입니다. 에스겔서의 뒷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성전과 새로운 땅의 가나안 땅의 새로운 땅의 분배,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꿈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뒷부분을 우리가 낸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이 소제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는 임원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오는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뭐 이런 방식은 뭐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이나 이런 데 있지 전혀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다음에 성막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 남유다 왕조가 한동안 계속 있었을 때 그때 이런 방식으로 성전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규례가 전통이 세워졌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하는지는 새롭게 뭐 규례를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이런 방식은 익숙한 이미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평소에는 동쪽을 향한 문은 닫아 있다고 닫힌다고 했죠. 거기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고 해서 사람은 다니지 마라. 다만 군주에는 군주를 위해서는 열라 합니다. 이제 돌아온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때 어, 보통 이제 주일 정도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근데 입성하신 것이 감람산 그쪽에 벳박에서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의 바로 동쪽 문, 그쪽을 통해서 동쪽 문은 아니겠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쪽 문 방향, 동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니까 그게 동쪽 문 쪽, 그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 그걸 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 이 방식,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시잖아요. 유대인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 문, 이때 그 문 쪽 방향,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죠. 동쪽 방향.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는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예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기름을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이러한 번제, 일상 번제라 그러죠. 일상 번제 뭐 소제와 함께 드리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예물 준비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냐? 여기에서는 군주가 하도록, 그러니까 왕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예배는 현재 우리가 드린 예배에는 예물이 제물이 없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가 없는 제물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단번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러한 영단번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물 없이 제물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헌물은 예물이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라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에 그렇게 사용되는 모든 수단들은 예수님께서 전부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그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가 다른 백성들 재산 탐내지 마라. 성전 주변에 군주의 땅이 굉장히 넓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군주의 것은 군주의 아들이. 그래서 군주의 가문은 왕족은 그 땅만 그 땅 안에서만 살고 딴 땅 넘보지 마라 하는 걸로 또 구분해 놨죠. 지난 그 역사의 폐해를 새롭게 그 폐해가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또 이런 것도 또 제한되어 있는 게 보이죠.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아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 나봇의 포도밭을 뺏어갔던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남유다도 아마도 이런 일들을 왕들이 여러 했을 겁니다.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내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넷들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은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은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더라.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의 동쪽 방향. 그러니까 감람산 쪽에 들어가는 황금, 요즘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그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런 현상이 전혀 예전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 그쪽에 그 골짜기가 두 개가 있거든요. 골짜기 성전 앞 골짜기 그쪽을 통해 가지고 남쪽 골짜기 뭐 그쪽을 통해 가지고 흘러내린다. 흘러내린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흘러내리면 어디 어느 쪽으로 물이 가냐 그러면 사해로 가게 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런 그 환상이 실제되는 모습은 지금까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여기 47장 가지고 붕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렇게 엄청나게 강물이 많아진지라. 성전에서부터 나온 물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이 이렇게 많아졌다. 성전에서만 나온 물 가지고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 주변에서 있는 물들이 모이고 해가 지류들이 모여서 이렇게 될 텐데 예루살렘 주변에 강이 이렇게 형성되는 일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고 지금 그쪽 기후에는 도저히 될 수 없어요.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야 거기 골짜기 뭐 그게 유다 산지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어, 정말 물이 이제 흘러내리는 골짜기들이 생기고 한 군데 그렇게 모여서 강을 이루어야 이런 강이 될까 말까. 글쎄요. 하여튼 현재까지는 잊지 못하는 강. 전혀 잊지 않는 강입니다. 아,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가슴 신앙 그리고 차고 넘치는 예, 그런 신앙 하고 막 성령의 신앙 뭐 이렇게 해서 부흥에 경험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 첫째는 이렇게 해야 나무가 가득해지죠. 아, 기억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물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해죠. 사해물도 되살아나는 물. 이렇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전에 우리가 제가 해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엔게디, 엔게디 골짜기가 바로 거기 사해 그쪽이에요. 물론 엔게디가 뭐 다윗이 예전에 숨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그 엔게디 골짜기의 물이 사이로 흘러내려가거든요. 바로 그 사이의 옆입니다. 그쪽이들이 다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있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합니다. 이런 날이 있기를 우리 이제 교회에서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기를 또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길 바라고 이걸 성령의 환상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신앙의 환상이다. 막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열심히 그때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뜻으로 봤죠. 근데 여기 있는 말은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네, 에스겔의 이런 환상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 근데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면 언젠가 혹시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천년왕국 때는 혹시나 가능할까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지금도 물론 사회 주변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과일나무 심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한 군데는 있죠. 그 뭐냐 그러면 종려나무라고, 아니 어, 대추야자 열매, 대추야자, 대추야자 열매 그 농원은 있어요. 거기 가면 있는데 각종 나무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그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왜요? 요셉 지파는 장자 지파니까 두 몫을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공평하게 나누어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북쪽은 하맛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예전에 왕국을 이룰 때 대의 왕국을 이룰 때 맨 북쪽 경계선이 하맛이었죠.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담에서 경계선에 있는 핫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마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람과 다메섹과 또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뒤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데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마더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그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예전 땅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전에는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편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이게 실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단강까지 요단 강까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요단 동편은 땅이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 땅을 나누어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타국인 다른 데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죠. 또 거기에 기업을 얻게 해라. 입니다. 이제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표현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48장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글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담에서 경계선까지 있는 하살 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의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이 맨 북쪽을 차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항상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단에 이제 만약 이대로 형성됐다면 단이 제일 북쪽 하맛 어귀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지금 시리아잖아요. 그쪽 땅을 차지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단 지파가 여기에는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있지만 이후 돌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파를 돌아온 자의 명단을 기록하는 역대 상서에 단지파가 사라져요. 단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그를 따른 것인지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의 이름이 없죠. 그래서 단지파 어디 갔어?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그래서 땅을 그 동서로 북쪽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대로 잘라서 지파지파로 차지해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에브라임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린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변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 반듯한 땅 그 위쪽으로 유다 지파 그 위쪽으로 루벤 그 위쪽으로 에브라임 그 위쪽으로 므낫세 이쪽에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위쪽으로 대부분 다 땅들을 차지하도록 상당히 많은 지파가 땅을 차지하도록 하고 너희가 여호와께들의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독특한 게 이때는 이 에스겔의 환상 때는 어, 레이지파는 원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는데 레이지파 중에 아론 가문을 중심으로 사독 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예 땅을 중간에 차지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 레이지파의 그 땅 문제 때문에 거처 문제 때문에 이전에 많은 폐해가 있었다 하는 게 좀 보이죠. 특히 레이지파가 거류할 곳이 없다,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여기저기 그 이익을 주는데 그냥 빌붙고 빌붙고 하는 것들이 사사기부터 보이잖아요. 그게 나라 멸망 때까지 계속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이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이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레이인의 땅을 팔고 나면 그 희년이 되었을 때 돌려줘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아예 팔지도 못하게 이제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애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한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애물을 삼아 거룩히 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애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과 연접한 땅이니 그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그러니까 지파별 땅 분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과 그리고 레이지파 그리고 사독 가문을 중심한 아론 가문 땅이 있고 그 밑으로 군주에게 속할 땅,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라. 그러니까 가운데가 성전이 있고 그를 전부 다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군주의 땅이 있도록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수블론의 몫이요. 수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까지 서쪽까지는 가시의 몫이며.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시몬 지파 이렇게 땅을 남쪽으로 또 나눠 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일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이 가운데서 또 한 지파가 거의 사라져요. 방금 했던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입니다. 역대 상서를 보면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게 보입니다. 여기저기 딴 나라로 흩어지고 한 게 보여요. 예전에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성읍이죠.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하고 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새로운 형태, 이것도 이루어지진 않죠.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진정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삶이 바뀐다면 이러한 도시와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왕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진정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너에게 주고 싶다 하시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만 꿈꾸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꿈꾸십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 그 땅이 우리 삶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만남, 우리가 함께 손잡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가정,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을 꾸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 가득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는 꿈으로만 머무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하루를 향해 나아갑시다. 주께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나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기뻐하셔서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하루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